이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모은다, 거두어 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한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만큼 이 연보,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은 조금 강제성이 거기 부여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을 때 각처에서, 그죠?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각 교회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연보를 징수해서 연보를 또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구제하는 거죠. 구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 들여서 예루살렘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얼마나 이렇게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에 따라 남들이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연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게 따로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일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연보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죠? 주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드린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헌금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연보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할 때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가는 그거보다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얻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이득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이득도 없는데 어떻게 연보를 해요? 빚을 내가면서 연보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이득을 얻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벌이의 형편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이득을 얻은 대로. 그러나 많이 하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렇게 많이 내가 벌이를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축해 두었다가 그 구제 헌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고, 또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서 즉흥적으로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 사역에 도와드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드리지 말고 평소에 자기가 자기의 능력대로 준비해 두었다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공식 집회에 규모 있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공식 집회에 규모 있게. 요즘에는 온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온라인으로 보내되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봉투에 분명하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한 것을 분명하게 적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 있게 하는 거예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얼마 드렸다 하는 그 치적을 쌓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의 정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집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우리가 할 때에도 아무나 가서 이거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그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할 때에는 이 상대방을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이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헌금을 사용을 할 때에는 온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마땅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두드러진 일은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 외부적으로도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어떤 때는 그렇게 헌금을 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채우소서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헌금의 바른 정신이고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헌금의 사용 내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이런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들 저마다 능력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봉사하고 동정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런 연보를 통한 멋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